요한은 세상이 주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그 노년의 나이, 연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밤모섬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살펴봐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았고 또 그 계시 가운데에 7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실현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교회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습이나 여전히 7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같은 모습,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모습이 뒤섞여서 무엇이 올바른지 보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동스럽다 보니까 7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은 이 길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때때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진노가 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 이 혼돈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혼동스러울 때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취될까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후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생명을 바치고 걸어갔던 그 모습을 쫙 걸어가고 있다면 고민도 없었겠지만 자신도 생명이 서서히 다해가고 또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그 혼동스러운 가운데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의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혼동스럽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하나하나 일구어 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 육신을 생각하자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을 본 마지막 증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도 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고 나의 노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힘이 세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실까? 사도 요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봅니다. 이 연약한 또 나의 생명이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서야 할 사람들이 부족해질 이때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설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에 요한은 환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환상을 볼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마지막 제자, 그 제자인 내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복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할 것인데 지금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그럴 때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택하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다 보여주니까요.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 그래, 지금은 내가 밤모습에 갇혀있고 또한 아시아의 7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들 속에 있지만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볼 때에 그 능력 있는 힘센 천사가 그 손에 들려있는 열려진 책, 그 책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에 다시 먹고 그것을 먹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이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스리신다.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깨달아 갈 때면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이것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막상 이 말씀의 환란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내 삶 속에서 지속되니까 사도 요한처럼 확신 가운데에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언의 삶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루어 볼까? 싸우는 싸움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도 승리하고 찬송도 뜨겁고 그래야 될 건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나 아시아의 7교회가 겪었던 그 환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환란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의 당하는 고난들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있을 때면 아시아의 7교회의 환란보다 내 환란이 더 커 보이고 이게 해결 안 되면 진짜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복음으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사람, 다시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을 표현해 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상상이 안 되죠. 힘이 세다 하니까 어느 정도로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헬스장을 한 번씩 가보면 힘센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키는 저보다 작은데 체격이 딱 다부지면서 그 바벨이라 하나요? 역기 같은 거를 딱 어깨에 걸치고 와, 원판 한 20kg짜리를 뭐 3개씩 양옆으로 3개씩 붙이면 몇 킬로입니까? 120kg. 봉까지 하면 한 140kg를 짊어지고 딱 앉았다 일어나는데 힘이 세 보여요. 그 정도만 봐도 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이 세다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저리 가랍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 오른발은 2절 말씀 끝이에요. 오른발은 뭐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얼만큼 커야 될까요? 그냥 저희가 그냥 바닷가에 가서 한 발은 바다에 걸치고 한 발은 그냥 모래사장에 딱 걸치고 있는 그 정도일까요? 엄청난 우리가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 보이는 모습, 얼마나 컸는지 한 발은 발을 바다에 딱 걸치고 있고 한 발은 그 땅을 밟고 있는 크고 위대한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힘이 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힘 세다는 것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8장에서 볼 때면 힘센 사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의 상황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버리잖아요. 오늘 본 힘센 천사도 하늘과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데 힘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구름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위에 내려가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계시록 뒤쪽으로 가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이 무지개를 생각하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며 번성해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사람을 찾아보니 딱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거역하고 있으니 내가 이 땅을 이제 심판해야겠다. 그러나 너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얼마라도 좀 건지고 싶으니 너는 방주를 좀 만들어. 그래서 비도 한번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노아는 매일 동안 나아가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볼 때에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저 노아 저 미쳤다. 왜 저 산에다가 배를 짓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쳤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에다 왜 배를 지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비를 아니까. 그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도 없는데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거 진짜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게 배를 지으면서 너 왜 배를 짓냐? 정신 나갔다. 술 한 잔 탁 들고 와가지고 한 잔 딱 먹으면서 너 뭐 하냐? 막 그럴 때에 이 노아가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니까 제발 나와 같이 배를 좀 만들자. 왔다가 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를 다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들어가라. 너와 함께 있는 그 가족 8명 외에는 방주로 들어간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홍수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이 잠기게 하시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가 싹 개었을 때에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에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지개를 다 보여주면서 저 무지개가 보이는 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권능과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어지니까 얼굴은 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하는 모습을 연상해요. 그러니까 힘세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발이 불기둥 같아라고 1장 15절에 말씀해준 그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할 때에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고 또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으니까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으니까 앞쪽에 나왔던 천사들을 보다가 다른 천사를 보고 있으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센 천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보았던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잔인한 짐승과 같은 모습들, 그 모습들이 세상을 뒤집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힘센 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힘센 천사가 온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진짜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좋겠는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니 고생만 하고 야 힘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잘 되더라 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힘센 천사, 능력으로 온 세상을 붙잡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구원 얻을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잠시 잠깐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력을 붙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얼마까지 가는 것 같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로마도 시작해서 권세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쫙 그냥 펼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로마가 망할 것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로마의 왕들을 기억하십니다. 로마 그 땅에 갔을 때에 그 왕들의 모습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보입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유적으로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권세가 한때는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현실로 닥칠 때면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요 또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일들이라면 지금 당장 눈앞에는 힘세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당장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뭔가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점점점 악한 모습으로 내 마음이 물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면 너희들 힘들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는 반대되는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 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쫓아가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를 싫어하고 또한 자기가 살아가는 게 옳다는 것을 마치 증명하는 듯이 힘을 과시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너희가 무서워할 거냐? 아니면 육신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내 살아가는 환경을 잠깐 두렵게 하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잠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잠시 잠깐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밝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뿌리 받고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저리 진짜 피해 다니는 것 같고, 또 말씀 때문에 이곳저곳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고 하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를 구원하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의 잠시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내 마음이 말씀에 식어져 있다면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때는 살려주시고 지금은 안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니까 이때들 못 이기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어디서 도움이 올까 고민하다가 답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런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안 하실까요? 알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는 이 복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복음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임봉하라 해놓았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너만 보고 마지막 결말을 알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저도 여러 이 교수님들, 성경을 연구했던 교수님들의 책들을 보고 했더니 해석이 다 달라요. 왜냐, 임봉해놨으니까 해석이 다를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야기하기를 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라라는 것은 나중에 일곱 대접이 나오고 지금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 중간인데 그 중간에 또 다른 무슨 재앙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최종 재앙이 있을 거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임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는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그 성소와 법궤 위에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소리일 텐데 봉인하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지 모릅니다.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맛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까지 복음을 쫙 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전에도 또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끝났다 낙심되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또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자꾸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어르신들 빨리 오시면 좋겠죠. 다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의 죄악의 고통은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만 가득한 땅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졌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온 땅에 정의는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막상 다들 느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농담처럼 여기기도 하고 많이 무시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변화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 이스라엘로 치자면 멀고 먼 그 땅을, 그 당시 비행기도 없고 지금처럼 배가 좋은 성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곳에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까지 접근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 젊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모습들이 줄어든다. 저도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현실적인 모습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1900년대를 생각해 보자면 복음이 믿어지는 형편이었을까요? 1900년대 상상도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단지 글로 읽었으니까. 1900년대에 이 아시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아시아의 복음이 퍼지고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당시 상황, 예수 믿을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유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외국인 선교사가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서 다 진짜 어눌한 말로 한국말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 믿을 준비가 돼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상상해 볼 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사라진다고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줄어들 수도 있겠죠. 현실적이니까. 그러면 줄어들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유지되고 전해지는 역사하셨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아신 자가 그 복음이 올바로 변형되지 아니하고 올바로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복음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더니 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거는 맹세의 말과 똑같죠. 뒤에 맹세가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는 부분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시켜 주실까? 어떻게 변화될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센 천사를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듯이 이루어질 겁니다. 단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 확신으로 복음 안에서 내 한 걸음을 통하여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는요, 열린 책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잖아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를 가져요? 두루마리를. 네,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천사의 손에 펴놓여 있다, 열려져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우리가 5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죠. 그 닫혀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면서 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파워포인트에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22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뭐가 있다고요? 제일 쉬운 말로 복과 저주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펼쳐져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는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 안에서 나는 복된 자리,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아니까 그 복된 자리에 서기를, 그 책을, 그 말씀을 되새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그 열린 생명의 말씀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먹으면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열린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혹시 맛보셨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표정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맛봤다라는 표정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요, 그 말씀 속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이걸 경험하실 때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 삶의 정황들, 내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고생하는 것도 인기일 수 있어. 지금 좀 고생스럽지만 내 하나님 말씀 선택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답답하면 뭘 봅니까?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은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다, 날 사랑한다 하는데 삶의 고난에 빠지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읽다가 보면은 그 상황들이 쫙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구나, 나도 지금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사랑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단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죠? 그 말씀을 읽고 읽다가 보면 내용이 마음속에 그냥 머릿속에 쭉 정리가 돼요.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붓을 빼듯이 쫙 연결되면서 이렇구나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책을 먹는 기쁨이 오늘 갖다 먹어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잖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꿀같이 달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래, 좀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그냥 만사 형통이면 좋은. 그 뒤에 보니까 내 배에는 어떻다고요? 내 배에는 쓰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배에는 쓰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그 말씀대로 딱 걸어갔더니 일곱 교회가 환난을 겪듯이 어려움을 겪듯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지를 않죠. 또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려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에는 쓰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삶의 모습과 내 주변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좋은데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는 진짜 마음의 애통함이 일어나는 모습,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가운데에서 타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쯤 다시 세워주실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다 깨닫고 났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때의 다니엘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져야 할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뱃속에서 끓어오를 때에 달겠습니까? 쓰겠습니까? 쓰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성도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그 열린 책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달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할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슬피 울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많이 울어지십니까? 오늘 교회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한 주간 고생하다 내가 왔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주간 어떠셨어요? 잘 싸우셨습니까? 말씀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은데 어떻습니까?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좋고 기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 날 사랑한다는 말은 좋은데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행동들은 여전히 말씀보다는 잠시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책을 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달게 느낀 대로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고 살아가는 모습, 나의 가족들이 믿음 위에서 여전히 서지 못하고 죄악의 모습들을 선택해가는 모습들, 그것들로 좀 더 가슴 아파하고 그 쓴 모습 그대로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복음을 다시 맛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